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샬롬. 네, 안 하신 분이 한 10분 계셨어요. 자,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샬롬. 네, 뒷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좋지 않은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살고 화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한강물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수도관을 공사하다가 인부 6명이 그대로 수몰 당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막 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공사가 많이 진행됐대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어난 참변이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가 커진대요. 그래서 이 건설사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이 상황이 열악했냐면 그 전에도 일하러 내려갔던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수몰되어 죽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꼭 일하러 가는 것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다. 도살장에 내가 잡혀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하루 빠지면 3일치 일당을 안 줬대요. 빠지지 말라고. 그 하루치 일당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강물을 막는 벽이 1cm도 안 됐대요.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독관, 그리고 정부기관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방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차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또 어떤 차가 있었냐면 그때를 기회로 해서 이 구급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캠핑을 간 6명의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말렸대요. 여기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대표의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의 돈 버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병대 캠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에게 극기훈련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인성을 고취시키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는 것이 캠핑하는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교관도 없었고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 생명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그 어른들의 탐욕, 또 생명을 경시 여기는 현상,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이 꽃다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회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고통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와 우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다시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생명 존중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가장 강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엄성 혹은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만큼 강한 욕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련회 가서는 잠깐 나누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키가 이렇게 작은 분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 나오셔서 우리 반 친구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숫자를 막 불렀어요. 28원이요 막 하면서 하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정답은 했더니 그 친구가 답을 딱 하는 겁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암산하는 거였는데 저는 세상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더니 이제 그분이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수업이 끝나면 한번 오래요.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저 찾아갔습니다. 가서 배워보니까 막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나 주선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 예상에는 어머니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배우러 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들었고 또 집에 올 때도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놓고 막 덧셈뺄셈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 때도 그렇게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산을 그렸어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학원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정환이가, 그때 이름은 정기였죠. 정기. 이름이 정환이로 바뀌었으니까, 야 우리 학원에 저 천재가 하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회를 나간대요. 대회. 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주산 부분, 암산 부분, 그다음에 이 종합 부분, 개인 종합에서 다 상을 받아왔어요. 트로피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래서 다 들고 와서 결국 우리 집에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을 학교에서 한대요. 학교에서 막 걱정됐습니다. 어떡하지? 이 학교에서 이 시상을 한다니. 학교에서 시상한 이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우리 학교에 주산 왕이 있다, 암산 왕이 있다. 그게 뿌듯했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학교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계산기로 막 그 합산 다 하거든요. 지금이야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하지만 선생님들이 계산을 막 해서 합산을 과목마다 하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암산을 해주면 2시간이나 3시간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우리 반도 좀 와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학교 전체를 돌면서 암산을 막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네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회계하는 일이 생기면 아저씨들이 저를 불렀어요. 밤마다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인정받는다는 것, 내 가치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왠지 남들이 저를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딴짓을 못하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또 나쁜 짓 원래 안 했지만 더더욱 안 하게 됐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칭찬이 좋은 이유는 사람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서 이 칭찬이 좋은 것 같아요. 비난과 비판이 나쁜 이유는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장 큰 보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삶에 조금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 돈이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최고로 알고 또 남편은 아내가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어려움 따위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야?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나옵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 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것이 싫어서 성취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요. 높은 연봉을 받아서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 막 사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도 남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머리를 막 만져요. 고생해서 막 몸을 만듭니다. 식스팩도 만들고 막 복근도 만들어서 하는 이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요. 나시티를 입으면서 노출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겠어요? 봐달라고. 대단한 사람임을, 뭔가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는데 왜 귀찮게 이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까? 또 소비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광고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 물건 좋으니까 이 물건 사세요,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정도의 차를 타십시오. 이게 광고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이 정도의 집을 사셔야 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품격, 럭셔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옷을 카드를 긁어서라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겁니다. 당장에 필요 없고 별로 내게 유익하지도 않는 것, 그 욕망을 충족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아낌없이 소비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특별한 존재,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지 커피라는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문화를 팝니다. 이미지를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망을 파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한 손에는 책 몇 권이 딱 들려있고 잠깐 들려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고 싶어서 스타벅스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 왠지 그 순간만큼은 내가 특별한 사람, 뭔가 의미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비를 통해서 소중한 존재,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충족이 되면 더 커집니다. 이상하죠? 충족이 되면 사라져야 되는데 욕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중독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한번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두 번 좋은 성취를 가지면 의욕이 막 불타고 뭔가 열정을 태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성취를 통해서만 내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결국에는 매이게 됩니다. 성취를 얻지 못하면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던 한 여학생이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투신한 날은 시험을 망친 날이 아니라 올 1등급의 성적이 나왔던 날입니다. 이 여학생이 남긴 유서는 4글자였어요. 이제 됐어? 엄마를 향해서 남긴 그 글자 4마디가 이제 됐어, 이 4글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대요. 엄마의 기대에 맞추는 착한 딸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번 모의고사 때 한 과목만 2등급을 받고 다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수고했다고 하는 말 대신 너 2등급 이게 뭐냐,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1등급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됐어? 착한 딸 됐잖아. 이제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닌 것, 존중받지 못하는 딸 못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속임이었어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사막 한복판에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전투를 벌이던 미군들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체를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시체마다 모래가 들어있었어요. 모래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다 이 신기루를 본 거예요. 오아시스를. 가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래를 집어먹었던 겁니다. 결국은 타는 그 모래를 먹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죠. 신기루는 헛된 것을 쫓게 만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갈증이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이 많이 즐겨하고 묵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해 보입니다. 마치 신기루에 이렇게 빠져서 막 모래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향해서 목마르거든 그것 마시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명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기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명절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석과도 같은 그 명절,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 화려한 날, 그 기쁜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이 그 화려한 명절에 목마름과 갈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주요한이라는 시인이 불놀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관등놀이, 연꽃 행사 때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막 즐겁게 노는 장면인데 시인은 그곳에서 공허함을 느꼈어요. 왜 나는 저들 무리에 끼어들지 못할까? 남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하고 목마를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쓴 시가 이 주요한의 불놀이입니다. 축제의 사람들은 근심을 잃고 이 고독감에 벗어나고 싶어서 축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괴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와요. 연주자들,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했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날이 연주가 쫙 끝나고 나서 혼자 집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독감과 공허함을 느낀대요. 이게 너무 싫어서 마약을 한답니다. 이게 너무 싫어서 중독에 빠진대요. 막 인기, 환호성 이거 듣다가 쫙 사라지고 날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러한 일탈 행위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축제와 행위들은 잠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다.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와서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라는 지역의 오아시스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싸웠다, 다투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게 됩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우리 죽이려고 인도해낸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를 데려가신다더니 결국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죽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밑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왔어요. 이 광천수죠, 광천수. 천연 안반수가 막 흘러나왔는데 이 물이 터져 나와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사람만 200만 명이었고 가축과 양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먹일 수 있도록 광야 한복판에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초막절 행사 때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붓는 행사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이와 같은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우제의 성격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헛다리 잡고 있다. 내가 그 반석이다. 내가 반석이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는 말이에요. 결국 나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를 만족시킬 것이다. 나로부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생명력들이 너희의 굶주림과 너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참 신비합니다. 보통 모래바람이 불면 막 지형이 변해요. 언덕이 평지가 되어 있고 평지가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한복판에 있으면 비가 온 다음이라도 햇빛이 쬐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모래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태양이 내려쬐어도 이 오아시스는 물이 증발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아시스에서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로키 산맥에 있는 눈이 녹는데요. 눈이 녹아서 땅 밑으로 흘러갑니다. 지하수가 되겠죠. 이 지하수가 쭉 흐르다가 갑자기 터져 나온대요. 그게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이 터져 나온 물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땅을 변화시켜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바로 생명수, 솟아나는 이 생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을 경험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욕을 했을 때 주는 행복이 하루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발을 하면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옷을 사 입어도 한 달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새 집과 새 자동차를 사는 행복도 1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잠깐 누리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신기루처럼 내 앞에 어른거리는 그것 붙잡으려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모래를 먹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시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헛된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는 노력과 동일합니다. 초막절의 기쁨과 이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목마르고 공허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이 지하수에서 공급되는 생수에 의해서 오아시스가 유지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삭막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가 신화가 있는데 에로스의 그 아버지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풍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어머니 신은 궁핍의 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미의 여신이 초대했어요. 내 생일이니까 와서 먹어라. 이 풍요의 신이 가서
막 먹었습니다. 미리 가가지고. 그런데 이 궁핍의 여신은 그날 늦게 갔어요. 가뜩이나 배도 고픈 여자가 잔치도 늦게 가가지고 갔더니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이 풍요의 남신이 딱 배부른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 남신의 품에 딱 안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사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궁핍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거예요. 채우는 사랑.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채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지식의 부족함이 느껴져.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내 안에 우정이 없어. 그래서 우정으로 채워보고 싶어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채우는 사랑. 뭔가 밖에서부터 나를 채우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단어였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 단어를 개발한 거예요. 아가페, 흘려보내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넘쳐 보내주시는 걸 원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질 때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큰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이 너희에게 흘러가지 못한다, 막혀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니네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내가 곤고하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사랑 흘러보내야 되고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막힐 때 하나님은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히 부어져서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다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난 좋지 않다.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세상에 달리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원수도 친구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나의 겉옷을 벗어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삶이 공허하거든, 뭔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너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면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좀 와라. 내게로 와서 좀 마셔라. 내가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허합니다. 하나님, 남들 보기에는 저는 그런저런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저만 곤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제 마음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진실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모래를 떠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세요. 20분 전에라도 나오세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세요. 기왕에 나오는 예배 기도하고 오세요. 헌금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좀 찾으세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젖어드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드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공허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과 힘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놓읍시다. 하나님, 공허합니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곤비합니다. 피곤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지만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마다 내가 성령을 주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너희의 궁극적인 굶주림과 목마름과 갈증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조용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아닌 척 노력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곤비함, 그 곤고함, 그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곤고하다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